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여기 끝에까지는 이제 결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부는 우리가 다 지나왔죠. 가장 중요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2인 심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본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17장부터 22장까지 결론은 이중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도를 보면 두 가지 결론인데 하나는 뭐냐면 악의 세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심판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꼭 따라와요? 구원이 따라오죠, 그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까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인 구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부의 내용은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인 구원이다. 근데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대표되는 거, 그 대표되는 게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이제 키워드가 이제 잡히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제 두 개가 다 바벨론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악과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이 17장에 들어오면서 그 바벨론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대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신부. 이게 대두가 되죠. 같은 여성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음녀, 악의 멸망될 그 악의 세력 주축.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교회 공동체는 신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조가 돼요. 바벨론 대조되고 새 예루살렘 영광 대조되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백성 최종적인 구원. 그래서 바벨론,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구도를 가지고 이제 악의 세력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 이렇게 나와요. 큰 구도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9장 10절까지 갑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17장, 18장, 그다음에 19장 10절까지니까 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의 세력의 주된 그 심판이 바벨론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바벨론에 이어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두 짐승은 우리가 나왔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죠? 두 짐승에 대한 심판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후 세력, 최종적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용으로 상징되죠. 용. 그래서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20장에 가서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용을 쫓았던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두 짐승, 용을 쫓았던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쫙 이루어진다. 20장 15절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나라죠. 그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상징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교회 수신자들, 7교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데 이걸 받고 있는 이 정황,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한다? 로마 제국을 말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바벨론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뭐예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합니까?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헤롯 성전으로 이끌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포악하고 그리고 수탈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다 공통되기 때문에 바벨론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 이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거 로마 제국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은 그럼 뭔가? 첫째 짐승 우리가 공부했죠. 예. 네로 황제를 모델로 되는 그죠?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 그다음 둘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로마 황제 종교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둘째 짐승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처음 들어가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17장 1절부터 6절 음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음녀 바벨론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듣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묘사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은 이제 도입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등장을 했냐면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7대접 심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대접 심판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 심판 이것이 7번째에 나왔죠. 그죠? 대접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번째 대접 심판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간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내용이 심화돼서 설명이 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이 7번째, 이 앞에 언급하였던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어떤 천사가 나와서 이걸 이끌어가냐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통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7대접 심판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건 구원이죠. 그죠? 근데 그때도 7대접 심판을 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한 이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결론이라고 그랬죠. 멸망과 구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구절이 돼요. 이 7대접 심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들을 다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절에 보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죠. 큰 음녀. 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는가? 음녀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 로마 제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음행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 음행을 했다. 그래서 14장 8절하고 오늘 17장 2절에도 보면 뒤로 바로 이어서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음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음행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여자가 음행을 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음행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우리가 나오는 이 상징적인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그것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음행을 범했다. 그래서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음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음녀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하고 나훔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 23장 15절 여기에는 니느웨와 두로와 니느웨를 음녀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훔서 3장 4절 7절 이렇게 두 군데 본문이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을 음녀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녀다 이거하고 바벨론 음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심판과 멸망 완전한 구원 이렇게 완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조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역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도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바벨론의 도시. 그래서 이 도시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그죠? 중간에 해자처럼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이렇게 그 가운데에 이 도시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크기가 사이즈가 고대 도시인데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울하고 맞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이즈가 사방 평방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에 지금 그 현대 도시인 서울만한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수도 서울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예요. 우리 지금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한강이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강을 끼고 있다. 그 당시에 이 강은 뭘 말하냐면 무역에 대한 모든 그 통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 위 이것은 특히 이제 뭐냐면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걸 말하는 관계 시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전역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이 강을 통해서 배들도 움직일 것이고 이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는 음료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예레미야 28장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사는 재물이 많은 자. 이게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레미야 본문 28장에서도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떨까요? 그 나라가 무역이 번성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은 방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군이 그 물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로 이렇게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외적이 이렇게 침입해 못하도록 해서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했던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함 가운데 또한 경제적인 풍요를 내세워가지고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주의로 많은 나라들을 수탈하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음행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시스템도 제국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열악한 나라들을 갖다가 수탈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그러한 그 경제적인 부를 달성을 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문제. 땅의 왕들 이거는 인간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은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땅을 거주지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땅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데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조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짐승을 추종하고 바벨론에 속한 자들. 그래서 두로, 그 다음에 니느웨 이런 나라들이 음행하였던 것을 이제 이사야서하고 나훔서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행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 제국주의적인 그 팽창을 하는 그 무역 활동에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음행의 의미는 음행, 음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숭배.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7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기네 그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수탈을 하고 이렇게 제국주의로 나갔던 이런 것이죠. 이 열 왕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로마 제국의 호의를 매수하면서 함께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같이 나아갔던 그런 사실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적인 상황을 음행이라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죠. 음행의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음행의 포도주. 이 뒤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설명이 되는데 이 포도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은유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음행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핍박하면서 피를 흘리게 했음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 줄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죠. 이 광야. 여기 광야는 이제 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죠. 예, 해를 입은 여자, 아들을 낳는 여자를 봤었죠. 그 여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었죠. 여기 나오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 여자는 이거는 음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죠.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음녀가 있는 이 장소, 여기 지금 광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결국은 이 사탄의 영역으로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결국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문맥에서는 이제 이 광야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3절로 가보면 거기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일단 그 여자가 짐승을 탔다 그랬죠. 짐승은 뭘 말할까요? 우리 짐승 앞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명확하게 지금 표시가 돼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름 딱 이제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아, 첫째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여기 나오는 짐승 바로 첫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첫째 짐승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네로 황제를 당시에, 그죠?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하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황제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짐승입니다. 그죠? 이 첫째 짐승, 13장 1절의 첫째 짐승하고 17장에 지금 나오는 첫째 짐승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을 네로로 모델로 하는 로마의 막강한 정치 권력,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황제. 근데 이 음녀가 지금 이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타고 있는 이 형상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로마 제국이 짐승을 상징하는 황제를 위에 앉아서 지금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 가면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17장 16절에 가면 짐승이 이 음녀를 태워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16절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되는 이 바벨론, 이 음녀를 누가 태우냐면 짐승이 태워요. 지금 이 음녀는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악의 세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그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악이 자멸한다는 거예요. 자멸. 악은 자멸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 악의 특성이 뭡니까? 파괴하는 속성이에요. 자기 자신들도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음녀를 태우는 사건이 17장 뒤에 이제 16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짐승과 여자 사이가 이제 분열돼 버리는 자멸하는 악의 세력이 그러한 것으로 나갑니다. 이게 붉은빛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특히 짐승의 붉은색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음녀 여자를 설명할 때에 여자가 입은 옷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이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붉은 옷이에요. 다 피를 좋아해. 폭력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색깔을 가진 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하고 나왔는데 12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붉은 용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뭐예요? 피를 좋아하고 살육을 좋아하고 이런 악의 세력들이라는 걸 공통점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일관되게 악의 세력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묘사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붉은 색깔은 공포스러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극대화시키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붉은색, 자주색 이것은 염료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그 귀중한 염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치스러운 곳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의 짐승이 이렇게 네로 황제로 악한 황제, 우상 숭배하게 하는 황제로 표현되는 이 짐승이잖아요. 이 짐승이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치스럽고 교만하고 음란함은 목적을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족이 입는 자주색 같은 경우 붉은색은 그 자주색 같은 경우는 그 왕족만 그 색깔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 색깔의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기들만 독점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모방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붉은 색깔이 대조되는 게 있어요. 19장에 가면 이제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종말적 전쟁을 이제 이끄시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흰 말과 흰 옷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흰 옷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붉은색도. 그래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이 붉은색이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붉은색 옷은 피 흘림, 폭력적, 그죠? 그래서 죄를 가지는 핍박하는 속성.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색깔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붉은 빛 짐승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짐승의 특징을 요약을 하죠. 3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몸에.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신성 모독은 어떤 거를 말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돌려질 칭호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질 칭호, 신의 아들, 또 주와 신, 뭐 구세주 이런 표현들을 지금 이 황제들이 사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죠?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들이 이제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제 이 황제들이 자기를 주와 신으로 칭하도록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찼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러한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될 그 칭호로 부르도록 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음행이죠.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7머리와 용도 7머리와 10뿔이었죠. 그리고 짐승도 첫째 짐승도 7머리와 10뿔로 대표됐죠. 10뿔은 뭘 말합니까? 뿔은 권력을 상징하죠. 강력한 힘. 그죠?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그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 지금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개의 뿔은 네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한 것이 10뿔입니다. 나머지는 뿔이 없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뿔이죠. 그래서 넷째 짐승 큰 왕국을 말하고 그 10뿔이 그 왕국에서 일어날 10왕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뿔은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상 세력 전체의 강력한 능력 이것을 10뿔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머리는 뭡니까? 네 짐승의 머리가 다 7입니다. 네 짐승의 머릿수를 합한 숫자예요. 다 각각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짐승,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짐승만 머리가 4개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몇 개라고요? 7개가 되니까 7머리예요. 그 7머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그 7머리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17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가볼까요? 가까우니까. 17장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죠?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
신성 모독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이제 뒤에 가서 17장 9절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장 3절 이제 해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4절로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자줏빛과 붉은 옷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리고 포악한 그런 것을 말하고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하는 교회 19장에 가면 이제 이 모습이 나오는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음녀의 그 모양하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포악하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 완전히 대조적의 순결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포악한 이 땅을 살아가며 순결함을 지켜가는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이제 맞이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상황까지 이 땅에서 그 음녀처럼 이렇게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은 포악한 이러한 그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더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어디라 그랬죠? 광야죠, 광야. 이 광야에서 지금 교회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문맥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볼 게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현 주소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하늘에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하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을 우리가 항상 깨워서 이 시대의 상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문화로 가는 모든 정치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런 나라들, 교만함들, 물질주의로 나가고 세속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 이미 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졌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 부패하고 했던 것들이 뭐 정치와 결탁된 것들 지금도 여전히 교황은 자기가 무슨 구원의 문을 여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상 행위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류들이에요.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대신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비록 종교뿐만이 아니고 정치 모든 것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보고 정치적인 문제, 나라의 어떤 흐름들,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정치 질서라든가 국가들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죠. 곳곳에 믿음을 방해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픽박하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뻗어시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금잔은 특히 금잔, 이 금잔인데 이 금잔은 당시에 그 바벨론의 거대한 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 문명을 앞세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잔에 그 안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이라 그랬죠. 여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 굉장한 거대한 부를 내세우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데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이마에 어떤 표시가 된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본질이 결정된다. 그렇죠? 비밀이라는 뜻은 뭐일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추어져 있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밀은 끝까지 지켜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비밀에 대해서 잘 나오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거기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그에 따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갖다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게 비밀이 이제 역설적인 관점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러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냐면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바벨론이 갑작스런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밀의 역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런 표현 방법이라는데 여기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갑자기 멸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 뒷절에 보면 5절 뒷부분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겠죠. 이건 뭐예요? 원형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게 음행을 한 거, 우상 숭배를 한 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얘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로 이렇게 자기들만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으로 그 나라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재앙에 있어서도 이제 원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지금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은 설명적인 용법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인데 이것은 이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인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의 증인들인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황제 숭배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는 자기를 주와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데 근데 예수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황제 편에서 보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쟤는 황제 숭배 안 하는데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순교당하게 만들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뭐야? 이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는 목숨을 내건 일이에요. 이거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핍박받고 피 흘리고 고난이 이제 필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료가 황제 숭배를 추구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렇게 취하듯이 성도들의 피를 취하였다. 이것은 이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지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그걸 못 찾게 그래서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땅 안에 지금도 그게 보존돼 있죠. 그 카타콤에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다 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위그노 프랑스의 위그노라든가 이제 종교 개혁의 후예들 이 구교 카톨릭의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했던 보존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단이 있는데 설교하는 단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 한번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수레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 이제 설교 강단이 수레에다 이렇게 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추격자들이 올까봐 그 위에 절벽 위에 보초병을 세워놔요. 그 보초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데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른. 그러니까 수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골짜기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제 우리가 6장에서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11장의 두 증인 때에도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 있죠. 예, 그들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기 이제 오늘 그 6절 마지막에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본 여자의 모습은 지금 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봤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제국주의를 드러내는 거죠. 짐승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 거에서의 황제의 통치권을 행하면서 온갖 붉은색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큰 바벨론 곧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거창한 이름까지 하면서 예수 증인들 성도들을 피로 말미암아 취할 정도로 자기들이 피에 취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는 이 표현을 피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면 취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한이 놀란 건 뭐냐면 17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심판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포악한 이 음녀의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게 좀 놀랍기도 하고 막 놀랍다. 그리고 성도들을 피를 이렇게 흘리는 이러한 악의 존재가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셨을까 이런 현실에 대한 놀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그 놀라움과 혼돈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게 이제 왜 놀랍게 여기느냐 7절 이렇게 딱 들어가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이 비밀이 말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가진 자기들의
그 자멸하는 그 성격으로 짐승이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게 완전히 본격적인 이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러한 시각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짐승과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정치나 경제나 종교에 얼마든지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벨론 같은 그러한 나라들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라고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세계 곳곳에 바벨론 같은 나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평화를 해치면서,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 같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말로 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가시는가,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그 짐승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실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의 순결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